첫 번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 기도의 뜰을 세워가는 참 승리자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서 여러분이 각성하고, 여러분 어디서 이건 또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저는 아침에도 요양원 재활원 예배 드리면서 또 이 친구들이 이제 가을에 신방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누워있는 애들은 예배를 못 와요. 걸어서 자기 발로 올 수 있고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애들은 선생님들이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를 평생 한 번도 못 드리는 거죠. 제가 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거든요.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평생 한 번 자기 손 그리고 자기가 든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떠먹을 수 있는 아이, 그리고 아이 유아기 때 그 심정과 감정을 멈춰 있는 아이들, 평생 손가락을 빨아요. 손톱이 빠지면 뭐 그것도요 못 느낄 정도로 계속 손가락을 빨아요. 왜 그냐 선생님 물어봐도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뽁뽁이 같은 거 삑삑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평생 가지고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계속 뽁뽁뽁 나뭔 처음에 뭔 이놈들이 밥을 많이 먹었나. 근데 이 아이는요 플라스틱 뭐 이런 봉투나 뭐 이런 소리 나는 걸 계속 그 소리에 민감한. 한 아이는 똥구에다 자기 손가락을 계속 넣어요. 똥구가 헐었어. 그런데도 계속.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본인의 살아있는 느낌이라. 전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성령 충만하다. 언제 여러분이 각성되고 언제 언제 여러분이 느껴지십니까? 기도의 뜰을 세운다는 것은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뜰은 하나님과 정확히 만나서 행복을 얻는 여러분만의 아지트, 여러분만의 다락방,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벙커들을 구축하고 망대를 세워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전에 세 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요 가장 화를 낸 데가 그 현장입니다.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에서 장사하고 자기의 일속을 챙기고 자기들의 권력을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자기들이 거기서 짐승을 팝니다. 마찬가지 뭐 요즘 그런 식당에서도 외부에서 가져오는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번에 강주 시찰에서요, 그 베트남 그쪽 다낭인가 거기 감나바 목사님들이 가지고 가봤더니 식당에서 외부 음식을 가져오면 벌금이 몇억 동인가? 한국 계산하니까 2,400만 원. 아니 못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1년에 3번은 남자는 보여야 되는데 멀리서 오면 짐승을 끌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못 가고요. 살아 여기서. 자기들이 웃돈 받아서. 그리고요 동전, 자기는 뭣도 없다 그러면 동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때 당시에 동전은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못 바친다. 그것도 자기들이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요, 동전을 바꿔줍니다. 바꾸면서 또 이런 식으로.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화를 내시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나의 성전, 아버지의 성전,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에 강도 소굴로 만들어서 장사하느냐.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 기도하는 집을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철저히 세워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비밀. 그렇잖아요. 누구도 알 수 없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기도의 뜰, 그 망대의 비밀. 이 사람들이요, 기도의 뜰 부제로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참 승리자의 비밀이 있냐 없냐. 이거 있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 이제 코로나 전에 전도합숙, 제가 이제 어른 모시고 다니면서, 이병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열 몇 번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요, 너무 영적 문제가 심각하니까 전도합숙의 숙제가 뭐냐면 영적 문제를 적어 넣으시오. 그 숙제를 내줍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뭐 영적 문제가 뭘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 문제, 드러난 영적 문제. 드러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적 문제. 드러났기 때문에 편하니까 다 적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영적 문제. 그리고 개인만 아는 거잖아요. 세 번째,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를 적으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메시지 드리면서 10년, 20년 계속 영적 문제가 찾아왔어요. 우리 언내스 성도들도요, 여러분 가정, 가문, 개인의 영적 문제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더 빨리 응답받고 싶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내면 돼요. 상처는, 사기꾼은요, 드러나면 도망갑니다. 거짓말쟁이는요, 들키면 속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는요, 드러나면 치유됩니다. 영적 문제는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포장하고 변장하고 분장하고 화장하고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함정은 뭐예요? 사냥꾼이 왜 함정을 파요? 짐승을 잡으려고, 새를 잡으려고. 근데 새가 지나가고 또 짐승이 지나가는 자리에 빠지라고 빠진 거예요. 그러면 가다분 거예요. 왁구를 짜본 거예요. 세상 틀 속에 우리를 딱 집어넣어요. 올무는 무쇠. 묶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꽁꽁 묶었다 이 말이에요. 함정, 틀, 올무. 사단이요,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불화살, 화전. 불화살.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미사일로 표현했어요. 미사일이 무슨 뜻이에요? 쫓아가서 백발백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이 드러나 있는 이 약점 한 방이면 완전히 무너져. 그러니까 무너질 때를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나 요즘 믿음이, 내가 불신앙,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이 그럴 줄 알고 공격한 거예요. 알고 하면 돼요. 무너질 줄 알고. 그래서 참 선지자의 비밀이라는 제목, 또 참 제사장이라는 제목, 참 왕이라는 그 제목, 그 타이틀을요, 여러분이 확실히 잡고 있어요.
안 그러면 그 타이틀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번번이 오늘 첫 번째 기도의 망대, 개인의 망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7절에 나오는데요,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이 세워서 기도의 뜰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 영적 문제에 완전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이 뭡니까? 자범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죄는 뭡니까? 원죄 아닙니까? 참 선지자의 비밀 가진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뭘로 줬다?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여러분이 대속물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뭔 일 당하고 힘들면 여러분이 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질질 끌려다니냐. 여러분이 대속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대속물이 되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죽어서 부활할 수가 없어. 죽은 상태에 사망의 그늘에 그대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실 그리스도가 대속물이 돼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대속물이신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할까요? 유월절. 그러니 여러분이 죽을 위기에, 불신앙의 위기에, 사망의 위기에 있을지라도 넘어간다. 왜 넘어갑니까? 대속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아니,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요, 요즘 의사들도 피에게 생명이 있다. 어제는 이제 노예라 목사님 딸이 이제 결혼해서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신 정학채 목사님이 와주셔가지고 축도해 주셨거든요.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3번 투석하셔요. 한 번 할 때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서, 목사님 어제 우리 노회장하고 저하고 총회장님하고 또 총무 목사님, 김경만 목사님이랑 이제 4시 식사하시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죠? 건강하지. 그래도요, 목사님 우리 4사람 중에 피는 제일 깨끗하십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하시니까 보고 웃으시더라고. 저 목사 교회 한번 가야 되는데 뭐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 좀 그렇지만 순덕이가 보고 싶다. 저기 아버님 같은 목사님이시거든요.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한다. 어떤 피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뭘 누렸어요? 평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희 모든 근심, 너희 모든 걱정을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왜 여러분이 걱정하고 여러분이 근심하고 여러분이 불신앙해가지고 여러분이 찔리고 여러분이 채찍 맞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사단은. 목사님 다시 말하죠. 함정, 틀, 올묵. 여러분 약점 너무나 잘 아는.
한 방이면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 확실합니다. 그렇죠? 마틴 루터 목사님이요,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꿈을 꾸셨는데 꿈에 마귀가 와서요 아주 큰 두루마리를 질질 끌고 오더래요. 그래가지고요 마틴 루터 목사님 앞에 딱 펼쳐놓고 뭐라 했냐면, 봐라, 네 죄가 이만큼 많다. 다 보니까요 생각나는 것도 있고 생각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고민하다가 그 고소한 내용 두루마리 거기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망대의 첫 번째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현재는요, 운명. 사단은요 이 운명을 사주팔자 뭐 이런 걸로요 다 묶어놓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굿하고 부적 쓰고 점치고 뭐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맨날 당해, 사람들한테. 그래도 다가오는 운명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한때는요 절에 스님 아들로 입적이하고 보낸 사람도 있었어요. 왜요? 분명히 몇 살 못 살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실 참 왕이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 11절 그렇잖아요. 귀신들이 한 소리입니다.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보내고 또 마지막에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은 참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이 영적인 것들이 땅에 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의 원동력, 행복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마지막 세 번째,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에 살아. 천국에 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요 마귀를 가둬놓게 해서 지옥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거기에 모르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기도의 뜰 안에 있는 참 성공자의 여러분은 개인 영적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받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삼중직을 가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요 메시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3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비밀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너희가 통달하느냐. 그게 키입니다. 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이 메시지 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전도 현장이 아니에요. 거기가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그렇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망대는요, 전도의 망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전도의 현장이 됩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전도합니까? 나를 전도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뭘로요?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부가 제일 서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이 제일 억울한 것이 뭔지 아세요? 누구한테 일릴 사람이 없어. 말할 사람. 그 서름 딛고 그 아픔 딛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는 그 서름 그 아픔을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 그래서요, 가부의 눈물도, 그렇죠? 가난한 사람의 눈물도 하나님이 닦아줄 수 있는 이유 뭐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잃을 수 있어. 그렇죠? 우리 어릴 때 보면 유치원생들도 뭐 그러고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뭐 조금만 그러면 네 잃는다. 잃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감사라고 해요. 감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옆 사람들이 인사했으니까 뭐라고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죠. 감사 주세요. 죄송합니다. 응답을 증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 응답을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일러서. 그러니까 이 증거가 없으면 세상 어떤 곳에 가더라도 힘은 없어요. 행복이 없어. 보세요. 무당들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요, 행복이 왜요? 자기 마음 달래주고 자기 얘기 들어주는 귀신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세상 우상 숭배하는 사람보다 못하면 어쩌겠냐고요. 오늘 여러분이 조용히 이런 거 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12월 첫 주, 둘째 주가 되면, 아니 11월 마지막 주간이 되면요, 방학을 앞둔, 이제 그때 기말고사 다 끝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신학교 앞에서 저기 보면 무등산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나이 많이 드신 이제 전도사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달에 그 학비를 내지 못하면 유급이래. 그때 뭐 제가 다닐 때는 130만 원인가 200만 원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몇 명이 모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몇 명이 모였다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다 유급 대상자들이에요. 가난한 신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시골에서, 농촌에서 뭐 이렇게 목회하고, 그리고 시골 교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한 형님이 산을 보면서 한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왜 우리는 가난할까? 아니 당신은 천지를 지어놓고 왜 우리는 학비를 못 낼까?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줄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라.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요즘 그 복음성가 중에서요. 집사람이 맨날 자기 전에 그거 틀어놓거든요. 틀어놓고 자기는 잡으라. 그럼 내가 항상 끄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성가대 한번 하세요. 제가 너무 귀에 오늘 메시지 언제부터 들었거든. 들으면서 잤거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방법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존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망대, 기도의 뜰, 그 안에 있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교회.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사겠어요? 교회는 기도의 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너희는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18절에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정체성.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교회. 로마 교회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교회,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계 복음화는 교회의 성도, 3.18는 우리 온네스 영적 서밋이신 줄 믿습니다. 가라고 그래서 가. 어디로 갑니까? 너희는 가서. 어떤 현장? 3현장 말하는 거죠. 황금어장. 그렇죠? 여러분 눈에 조금만 옆에 돌아보세요. 다 황금어장이에요. 다. 그 다음에 사각지대. 그 다음에 재앙지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살리고자 하는 황금어장,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에게 성령 인도하셔서 사마리아와 같은 사각지대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 멸망한 재앙지대.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3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내가 기도의 뜰을 세워, 기도의 망대 세워가는 우리 온네스의 귀한 전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면 누가 있겠습니까?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제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시간표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전도운동이 있다 말이에요. 왜 오늘 온네스에게 이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선교대를 통해서 기도의 뜰을 세우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 전체가 필요로 하다. 그래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제에 필요하다. 계속 오늘 오후 예배는 이 선교대의 전체적인 프리젠테이션을 하려고 목사님이 못하지만 일주일 내내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한 목사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라 안 시켰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고요 굉장히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기대하세요. 가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 이미 보내둔 제자, 이걸 뭐라는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 사명을 살려내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살려내는 제자가 분명히 있다. 바울이 갈 때마다 누구를 만나요? 제자를 만나요. 선교사님도 이제 가면 그런 제자, 엊그저께는 누가 거기 그쪽이 유럽에서 뭐 전도 집회에 있었는데 갈 현장에 이미 산업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안성 교사님한테 연결을 지금 시켰나 봐요. 그랬더니 바로 아그네스 선교사가 봐라, 우리가 폴란드 가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교회. 모든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하는 인생입니까? 뭘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갱신되고 각성됩니까? 기도의 뜰.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지금 이제 우리가 토요일마다 산업 선교부터 시작해서 9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흩어진 제자까지 교회 금토일 시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오셔서 식사 준비도 하시고 또 주일날 식사 준비도 하고 또 여기서 시스템을 영적 시스템 거의 기도의 뜰이에요 우리의. 그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별일 없으신 분은요 9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함께 이 뜰을 만들어 교회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메시지로 또 목사님 저기 주일 메시지 준비해야 되니까 계속 있거든요. 결론, 오늘 기도의 뜰 망대 세우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완전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개인의 기도의 뜰,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시간은 여러분이 정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9시. 그렇죠?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개인의 시간표, 개인의 기도의 망대 항상 이제 오후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우리 폴란드 기도 선교의 망대는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기도의 망대 가정 전체가 폴란드 기도해서요 그때 전체가 헌금해서 주일날 첫 주에 헌금하고 폴란드.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진행해야 되냐면 바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걸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성령 인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개인의 기도의 망대, 두 번째 말씀 따라가는 성령 인도, 예배의 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요. 스케줄을 여러분의 개인 스케줄이 이제는 기도의 망대 세우기 두 번째 스케줄은요 예배 스케줄. 어떤 예배든지 내가 생명 걸고 한번 지켜보겠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의 망대, 두 번째 예배의 망대, 세 번째 전도 선교의 망대. 분명히 세워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정성, 힘이 싹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야 돼요. 저는 기도하면 이번에 우리 원네스가요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선교 파송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노예 선교 위원장님 오셔서 메시지하고 우리 서부 시찰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순서를 맡아서 기도 또 축사 그 있잖아요 그 권면 축사도 해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폴란드 선교 망대는 우리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약식을. 서약식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해로울지라도 대답 안 한 거 봐봐.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돼. 그래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한 20가정 되는 것 같아요. 20가정. 20가정이 넘어요. 근데 대충 보니까 20가정 되는데 그 20가정에 한 가정당 원래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권사님, 아니 장로님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권사님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선교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채택 선교사가 한 말처럼 선교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 가정을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10만 원 하면 되겠다. 각 가정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가정이 하나의 망대를 향해서 힘을 쏟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망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는 그 망대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또 경제에 하나님 분명한 응답과 축복을 주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준 축복의 망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뜰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해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기도의 뜰,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우리 온네스의 모든 3.18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승리자의 비밀을 갖고 이 복음의 완전함으로 기도의 뜰,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우리 온네스의 3.18 영적 서밋들, 이제 완전 복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하고 참 승리자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전도자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